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시청 앞, 광화문, 서울역 앞, 여의도도 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2시부터 서울에서 큰 기도회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 자리에 회개하라고 이런 그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0만 명 이상, 실제적으로 100만 명가량이 모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리에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 청년들도 물론 나오기는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질서 잘 지키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이번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더 보면은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한 곳은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2번의 꿈을 소년기에 꾸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얘기를 나눴을 때 그 형제들이 아주 시기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요셉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야곱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지냈던 그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미디안 상고, 미디안 상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렸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열심히 일해서 노예지만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됐죠. 집안 관리인이 되고, 근데 그 속에서 또 누명을 써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야곱이 진정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원래는 장자 르벤이 그 지위를 받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결국 장자권을 잃고 말았고, 그 장자권은 요셉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2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장자권이 계승돼서 나가게 된다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이 족보에 요셉이 아니라, 그 훌륭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사실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린 그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 참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결국 그는 바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그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그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또 그의 정치적인 그 재능은 그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어쩌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 당시의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왕위가 이 유다 지파의 솔로몬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성경을 우리 읽으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백성들이 선왕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세금을 탕감해 달라고 하고 부역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젊은 르호보암이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더욱 강경한 폭정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백성들은 요셉의 후손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유다를 떠나게 된 거예요. 10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 홀로 남았는데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요. 그들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과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하나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가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런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유다의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이후로 우리는 이 양대 산맥, 그 양대 지파 요셉 자손이 가는 길과 유다 자손이 가는 길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지금 바로 이 창세기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보면 요셉 자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반면에 유다는 잘못 행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또 처절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유다가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깊이 뉘우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벌도 받았고 또 깊이 뉘우쳐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말과 며느리의 이 얘기를 잠시 뒤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지만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는 유다 지파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있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면면이 그 이후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이 남쪽 유다 이 모든 왕들이 다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고 북왕조,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열나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형통을 쫓아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조, 즉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성군 다윗에 이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이런 성군들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과 달리 유다는 야곱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그 꿈 얘기로 시기받았던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그걸 공모할 때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 말은 먼저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꺼냈지만은 근데 어떻게 요셉을 살려내느냐? 그 방안은 유다가 그 방안을 냈는데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이 제안이 유다의 제안이었고 형제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유다는 그래도 동생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진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 아버지 집에서 그냥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 38장에 보면 37장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리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왜 유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기가 막힌 또 정말 신의 한 수가
이 38장에 들어있는 것을 오늘 그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그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38장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둘람 땅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랑 함께 살고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집이 아닌 타향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게 되었을까요? 예.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소와 양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제들 떠나서 산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동생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혀서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 잡아 먹혔다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랑 사는 것이 유다가 괴로운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랑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거든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예. 그 기근 때 애굽에 가서 이렇게 그 형제들이 잡혀서 옥에 갇힐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유다가 넷째 유다가 어쨌든 그 와중에 요셉이 죽을 뻔했을 때 르우벤이 그를 살리자라고 하고 요셉을 살리는데 그 주된 역할을 유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능한 인물입니다.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요셉은 기근 때에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먹여 살렸어요. 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할 때 유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통간의 사건은 결국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인정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이 수치스러운 불륜의 이야기가 유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성장기에 늘 술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고 이웃의 착한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답니다. 그 응어리를 지닌 채로 장가가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설교자이기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부담을 늘 갖고 있다가 한 치유 세미나에서 치유의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부친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거짓말처럼 그 아버지와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곱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8장 유다의 가출 이후에 이방 땅에서 자식의 연이은 죽음, 아들 둘을 잃었어요. 다마를 얻었는데 아들 둘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연이은 아들의 죽음을 겪고 또 백주대로의 며느리에게 행한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그가 정말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에요.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는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 아둘람 지역에 가서 친구와 함께 있다가 그 지역에 사는 창녀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현물을 줄 수가 없어서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약조물을 주고 이제 맡긴 걸 찾으려고 그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있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잉태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 이 유다는 아들 둘이 며느리에게 주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셀라. 근데 셀라도 죽을까봐 못 주는 거예요. 장성하면은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변장을 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맞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룻밤에 지난 이후에 3달이 지났는데 지금 잉태를 해서 쌍태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며느리의 행음을 소식을 듣고 당장 끌어내서 불로 살해라. 그때 다말이 손에 주어진 약조물을 보이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걸 보고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에게 이 이야기는 유다의 수치잖아요.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후손은 이 장자라는 이 우월감에서인지 보니까 지도자를 향해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모세에게 아들 없이 죽은 부친의 기업을 잊게 해달라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 이야기, 또 가나안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고자 목숨을 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다말의 또 신앙을 또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드러난 주인공이고 유다가 숨은 진정한 주인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또 더 나아가 유다의 후손들을 알면 알수록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또 많이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또 다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후손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악한 형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이 두 구절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요셉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느밧의 자손 여로보암은 요셉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요셉 지파에게 10지파를 떼내어 줬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들이 폭정을 해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왕들이 잘못된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 말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요셉의 후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인용되고 있어요. 바하사도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그 이스라엘의 2명의 왕만이 아니에요. 그 2명만 악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19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의 후손들의 길을 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형통과 야망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형통과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고난과 실패입니다. 고난과 실패, 하나님의 징계. 여로보암의 추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형통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도박을 해서 3억을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악한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악인의 형통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에서를 좋아해요.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근육질이고 큰소리치고
인기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돈 많고 인기 있고 능력 있고 스펙이 좋은 그런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좋고 돈 잘 벌고, 한번 들어보세요. 스펙 좋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만 가진 것 없는 힘없는 이삭 같은 남자가 있어요. 누구를 사윗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스펙이 좋은 불신자와 믿음은 있는데 힘없는 이삭 같은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 누구를 사윗감으로 맞이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부분 돈 많고 스펙 있는 불신자 사회를 맞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평생토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맞이하니. 그 결과는 인생에 계속되는 실패와 흉년인 거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이해서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에 가서 일어나 보려고. 이 첫 번째 흉년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두 번, 세 번의 흉년을 맞이하죠. 두 번째 흉년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아들 둘을 있는데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룻을 맞아들이죠. 세 번째 흉년은 뭐예요? 아들 둘이 모압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맞이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일단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세 번의 흉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축복이에요. 그 땅에서 건진 하나인데 룻을 하나 건졌잖아요. 룻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한 거예요. 룻이 돌아왔어요. 근데 룻이 보배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남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멋진 요셉만을 좋아하지 유다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론인 거예요. 인간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연약하고 미련한 자, 부족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른 유다를 높여요. 성경은.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허물 많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이야기. 짧게 보면 시아버지와 불륜으로 자식을 낳은 다말, 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간음을 행한 밧세바와 처녀 잉태한 마리아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려 함이 아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잘나고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형통 속에 가면을 쓰고 괜찮은 사람인 양 살아왔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한 유다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며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